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그 준비된 왕비, 우리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뽑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총 5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을
우리 에스더서 2장 그리고 이 구절들을 찾아가시면서 한번 먼저 각자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지금 잠깐 가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오늘 에스더서 2장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한번 PPT 한번 찍어주세요. 네, 제가 됐어요? 네, 1번 문제입니다. 네, 왕의 노가 그치자 신하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아수에로 왕이 그 와스티 왕비를 잔치 자리로 불렀는데 자기가 눈요깃감이 되기 싫다고 안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 자리에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노가 그치자 좀 마음에 걸렸다. 내가 좀 너무 급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다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노가 그치자 측근 신하들이 제안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을 보면은요, 귀족 집안의 딸들 중에서 왕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모 하나로 전국의 127개 지방에서 예쁜 처녀들을 막 뽑아서 그 후보에 걸맞는 품위와 미모로 막 향품도 바르고 막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다가 한 명씩 만나게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후로 세우십시오 라고 신하들이 제안을 했고 왕이 좋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점들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게 왕실에서는 좀 이런 일들이 좀 다반사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참 자기 성찰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 장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쁜 여자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후회할 일을 하였는가? 내가 너무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성급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구나.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만약에 그 왕비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 있다면 내가 다음번 왕비는 좀 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세워줄 만한 성정의 여인을 만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를 들을 일이 없는, 지적을 받을 일이 없는 절대 권력이다 보니까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돌아볼 틈도 없고 다 남 탓이고 왕비 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옛날처럼 미모의 기준 하나만으로 왕비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지적도 받지 않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교성서 연구 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왕이십니까? 이런 질문 가끔 드리는데요. 한번 나는 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왕인가? 지적을 받지 않는 절대 권력,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돌아볼 필요가 없는 그런 왕인가? 혹시 나는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왕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정말 자기의 과오를 깊이 생각하고 다음 왕후는 왕실의 생리를 잘 아는 귀족 집안의 여식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포로민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왕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막 신중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천하의 아나무인인 왕도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구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못된 사람이 우리 옆에 막 있을 때요, 막 아수에로 왕처럼 막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막 옆에 있을 때,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셨나요? 하고 가슴을 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이 사람을 나에게 복이 되는 도구로 바꾸어 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도 나를 구하시고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2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성경은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7절인데요. 우리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글씨가 작은데요. 혹시 글씨가 좀 잘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네. 우리 7절에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빠와 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촌 사이라는 겁니다.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바로 에스더라서 두 사람은 사촌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 맨 밑에 제가 주황색 글씨로 해놨는데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딸같이 양육했더라.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아직 어린 나이에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좀 성인이 되었거나 좀 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모르드게가 굳이 딸처럼 키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촌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다. 딸처럼 양육하였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사촌 오빠지만 아빠 같은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오빠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도 안 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운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왕왕 뭐 고모나 이모가 결혼도 안 하고 조카를 막 키우는 그런 막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결혼도 안 하고 사촌 동생을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사실은 사촌 동생이 부모를 잃었다고 해서 그를 키워줄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그냥 두지 못하고 내가 감싸 안고 키워주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먼 타국에서 또 부모를 잃고 살았는데도 예쁘게 컸죠. 바로 잘 컸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스더를 예쁘게 잘 키워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네,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게가 왕궁으로 간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에스더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헤게라는 사람은 바로 이 127개 지방에서 뽑혀온 왕비 후보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에스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막 미인 대회처럼 막 해석을 하기도 하고 미인 대회에서 1등이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제적으로 뽑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의 눈에 들면 왕비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 눈에 드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조선 왕조도 그랬던 것처럼 결혼도 못하고 궁녀로 일평생 왕궁에 갇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기가 싫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 지방에서 예쁜 처녀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궁에 왔을 때 헤게라는 이 책임자가 에스더를 좋게 봐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주었는가?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에스더에게만 더 주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왕비 후보 처녀들에게 어떤 걸 줬냐면요, 바로 화장품 하나를 줬습니다.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뒤에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6달은 모략 기름으로 바르고 다음 6달은 향유와 화장품으로 바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주라고 돼 있는데 이 에스더가 에스더에게만 더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써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네, 뭘 더 줬는지 눈에 보이시죠? 네, 바로 화장품은 똑같이 주었는데요. 또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시중을 들 궁녀를 7명이나 주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스더 1장에서도 왕에게 내시가 있는데 7내시,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지방관들이 있는데 7지방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녀를 7명을 붙여줬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완전한 보좌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을에 주는 7궁녀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궁녀를 주고 에스더도 준 건가라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문에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특별히 선출된 궁녀 7명을 에스더에게 붙여주었다. 이거는 헤게가 에스더를 유력한 왕비 후보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후궁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자리에 따로 마련해줘서 거기서 에스더가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네, 에스더에게 엄청난 특권을 막 더 주었습니다. 굉장히 지내기 편하게, 그리고 아직 왕비가 된 것도 아닌데 막 궁녀를 막 붙여주고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참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포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렇게 대단한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헤게가 왜 이렇게 에스더에게 잘해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제 에스더를 보기 전에도 헤게한테 우리 딸 좀 잘 밀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손녀 왕비가 되도록 좀 잘 도와달라 막 찔러주면서 얘기하는 유력한 집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여식이 왕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외척이 되는 거고 건세가 생기는 거니까. 네, 아마 이렇게 헤게한테 잘 보여달라고, 잘 봐달라고 하는 게 많을 거예요. 헤게도 가능하면 돈 많고 잘 나가는 가문의 여식을 밀어줘야 나중에 그가 잘 됐을 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 에스더는 내세울 만한 집안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출신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출신인데, 이런 이 정말 출신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왕비가 되는 게 그렇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헤게가 이 수많은 미인들 중에서도 에스더를
한눈에 보고 또 이렇게 막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된 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궁에서 에스더는 백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없던 백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 중에서는요, 사람이 우리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인복이 막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여러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좋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4번은요. 에스더는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준비 기간, 준비 사항, 왕의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 모았던 처녀들이 다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가는데요. 12달 동안에 준비를 하는데 바로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또 여성용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준비 기간, 바로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준비 사항, 뭐였죠? 바로 6개월은 몰약으로, 6개월은 향유와 화장품으로. 그리고 왕에게 가기 직전에는 원하는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은 다 헤게가 준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 정해진 것만 가지고 갔다. 바로 자기가 막 무언가를 하려고 욕심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모든 사람 보기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왕의 선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정해진 것만 가지고 갔는데도 왕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 왕비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에스더를 그냥 여럿 중에서 조금 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푹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스더와 결혼하면서 막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에스더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막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세를 과시하려는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서는 에스더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요. 또 각 지방에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에스더의 이름으로. 얼마나 그 전국의 그 백성들이 에스더를 고마워하겠어요. 그만큼 이 에스더한테 완전히 푹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것도 참 에스더가 너무 절세 미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전국의 절세 미인들이 다 모인 자리거든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미인들이 다 온 자리인데 뭘 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푹 빠진 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예뻐 보인다, 사랑한다, 막 좋다 이런 감정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5번 한번 마지막입니다. 5번은 조금 다른 이제 방향의 내용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알게 된 음모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음모를 보았을까요?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이 대궐문이라는 것은 바로 왕궁 재판소와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대궐문에서 그런 재판, 법적인 절차를 처리했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대궐문, 왕궁 재판소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 일을 할 때 이런 왕의 내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것들을 해결책,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그 음모를 꾸미던 내시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을 무릅쓴 일이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목숨을 무릅쓰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암살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야 그냥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서다가 너 손해볼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택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살게 됩니다. 참 우리 삶에서 각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길로 또 사용해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5가지 문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내비게이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핸드아웃에도 드렸는데요. 프린트에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질문인지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각자 느끼신 점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새롭게 알게 된 점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은 점 혹은 찔림이 되거나 나도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피차간의 은혜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거를 한번 적용한 건데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왕이십니까? 지적을 잘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의 왕이십니까? 내 잘못은 잘 성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누를 범한 적은 없으십니까? 왕이면은 상대방 잘못만 막 지적해도 상대가 뭐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내 잘못은 모르고 더 나빠지게 되는데 한번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에스더가 헤게에게 호의를 받았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호의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인간 천사처럼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 일인데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번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스더를 참 예쁘고 곱게 잘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친지나 또 이웃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잘 길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으신지 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 적이 있으면 또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는 바로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더가 안 그래도 각 지방에서 차출된 절세 미인들인데 그냥 왕한테 나가도 그냥 이미 예쁘잖아요. 그런데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또 왕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적용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시는지 또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만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만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만남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싶은가? 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에스더에게 한눈에 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푹 빠지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나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6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셔서 혹은 여기에 없지만 또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